자녀 시대 때 예수님 오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이제 급변하고 있죠. 요즘 이스라엘과 이란 막 전쟁도 최근에 이렇게 했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중동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 우리 교회 유튜브에 있는 종말론 강의 재생 목록 플레이리스트에 한번 보시고 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에 거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종말의 어떤 기준점이 된다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한 6개 정도 강의가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는 에녹.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이제 휴거한 자를 예표하는 자죠. 그다음에 노아는 종말의 때에 준비해야 되는 양식을 준비하는 자의 예표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종말론 그 마지막 강의가 에녹과 그 노아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제 에녹은 예언자라고 이렇게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예언자 에녹이 그 예언했다. 그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마지막 때에 너희 가운데 임하셨으니 하면서 에녹이 자식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잖아요. 무드셀라라는 것은 이제 그 활 쏘는 자죠. 활 쏘는 자는 부족 간의 전쟁 가운데 그 활 쏘는 자가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제 창 던지는 자죠. 창 던지는 자가 창을 던지면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에녹이 예언한 대로 자녀의 이름을 무드셀라를 짓고, 그러니까 그 에녹부터 그 노아까지 믿음의 명문 가문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지구는 멸망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예언했고 그 예언에 된 대로 그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일어나서 방주에 탄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니 하면서 이 창세기에 있는 노아와 롯의 또 여러 이제 말씀들 통해서 이 종말의 때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은 참 중요하죠. 그 창세기부터 종말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뤄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홍해도 가르시고 그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광야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안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나오죠. 430년 동안 거기 그리고 또 앞잡이로서 그 벽돌 굽는 자의 관리인들은 거기서 호요시 가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 탈출을 시키시고 또 애굽의 그 바로 왕을 강팍하게 안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그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돌리셨는데 거기는 동쪽은 홍해, 왼쪽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고 북쪽은 이집트 최고의 국경 수비대가 있는 비돌이 있는 곳이고 남쪽은 바알스본이라고 해서 북쪽의 발, 어둠의 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영적으로 엄청 마귀의 역사가 강한 곳입니다. 그 협곡입니다. 그래서 그 협곡으로 그 비알하리스로 보내가지고 거기가 영적인 의미로 뭐야? 그 자유의 시작입니다. 삶은 사면이 다 막혔는데 하나님의 자유의 시작.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지 않으면 광야 생활할 때마다 바로의 군대 쫓아옵니다. 그 엄청난 군량미와 보호품을 싣고 쫓아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들은 큰 사건이건 작은 사건이 결코 우연이 없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신다. 오늘 이게 강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원과 특별한 직분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의 자녀들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고 축복할 것이다. 그죠? 그렇게 예언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한 번도 여태까지 지킨 게 없다. 우리 신약시대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신약교회로 다 대체됐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우리가 얕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다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이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고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예언도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명이 더 크고 위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영적 장자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영적 장자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을 그냥 버리시지 않습니다. 민족적으로 온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구원 역사가 성경 곳곳에 그 언약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스라엘도 그렇게 한번 부르시면 끝까지 책임지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값지게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신비를 깨달으면 너무나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고 우리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외적인 조건을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이 시간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신비로운 거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에 관계된 것은 신비로운 것이다. 이 신비는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교회죠. 교회 구원받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수가 충만하게 작정되어 있는데 그 충만한 수가 작정될 때까지는 교회 시대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시대나 이스라엘의 시대가 아니고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충만한 교인들이 구원받을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국가, 민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국가적인,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겠고, 그러니까 구원자가 시온, 예루살렘 성읍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언덕이 있습니다. 시온산, 그 시온산에 그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면서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다 없애주시겠다.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지금은 원수된지 하잖아요. 그렇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들은 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우리를 교회의 권사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거에서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로서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고 내가 친히 가서 이끌어낸다는 그 원어가 다 목자들한테 쓰였던 단어를 쓰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사를 주시면서 후회하시지 않는다.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상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닫히고 새로운 단계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단계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도 어떤 개인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아니고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도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기죠. 대못으로 찔렀잖아요. 기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은 독생자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뿐인 독자, 독생자 그 장자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자기의 장자를 잃은 그 슬픔으로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그죠? 간구하는 심령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적인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적인 어떤 순서대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 안에서 완전한 구원 계획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민족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세계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 핵심적인 어떤 구절들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 계시록에 보면 이제 마지막 단계 그 대접대왕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오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의 그 거의 마지막 단계가 되면 이스라엘을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렇게 오는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스가랴서 1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흔히 오해할 때 그 아수르 그 제국이 이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이렇게 그 사로잡아 가지고 혼혈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이제 다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혼혈 정책을 통해서 그 혈통의 수수성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30장 11절 본문에 띄우지는 않겠지만 히스기야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히스기야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의 그쪽 산지 쪽에 사람들을 보내서 6월절을 정말 오랜만에 지킬 때 그 각 지파의 사람들을 부르는데 거기에 아셀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하고 스볼론 지파 사람들이 그 6월절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기다렸던 노인이 2명 있었잖아요. 시므온, 기죠. 성전에서 밤낮 기도하면서 시므온이 그 다음에 금식하면서 우리 그 안나 선지자가 기다렸는데 이 안나 선지자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셀 지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하고 뭐 유다 지파만 베냐민 지파만 있는 게 아니고 아셀 지파도 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가 그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쓰는 서신서잖아요. 히브리인들한테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시절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도 그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이 나오는데 거기에 14만 4천이 2번 나옵니다. 7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는데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12지파, 한 지파당, 그죠? 그 12,000명씩 12지파가 인침을 받아서 그 7인의 때의 그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증언하면서 전도할 때 그 우리 열두 지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열두 지파라는 것을 그 계속 지속적으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죠? 손바닥에 새기고 성벽에 내 앞에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우리의 성경도 이렇게 보존하셨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혈통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과연 될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국가적으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 회개하는 그 은총이 있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이제 12절에 제가 본문은 띄우진 않았지만 우상들과 거짓 선자들도 완전히 제거하신다라고 스가랴서에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을 거기 남으리니. 그러니까 어떤 계시록의 7년 대환란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3분의 1은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666 마크를 맞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영원한 복음을 들었죠. 영원한 복음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었죠.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날아가면서 직접 전하는데 천지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바벨론은 무너진다. 이 세 가지 주제로 영원한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불 가운데 연단을 받아 3분의 1이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은 사실은 7년 대환란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재림하시는가 우리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우리 그죠? 복음서나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설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서에 예수님의 재림은 감람산을 통해서 오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에서 번쩍이며 서쪽에 번쩍인 같이 구름 타시고 사람들이 다 목도하는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TV가 발달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딱 서면 어떻게 됩니까? CNN과 기죠. 알자지라 방송과 막 각종 방송에 예수님은 실시간으로 막 띄우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나팔 소리가 나고 우리가 하늘을 보니까 막 나팔 소리가 나고 막 하늘을 보니까 천사들이 막 있고 그렇죠. 그러면 막 그 유태인들 가운데 기자들이 CNN 기자들이 그 예수님 천사들의 호령과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면을 감람산으로 오시는 장면을 그죠? CNN을 통해서 막 이렇게 중계를 실시간으로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데 승천하신 그 감람산에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 유태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 감람산 근처에 다 이렇게 무덤을 다 이렇게 써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석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사는 이제 동굴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그 모든 육체가 이제 흙이니까 다 분해돼가지고 뼈만 남잖아요. 그럼 뼈만 남으면 가장 긴 뼈가 허벅지 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허벅지 뼈 사이즈로 이제 석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해놨는데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제 감람산 근처부터 감람산 동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성읍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또 올라가는데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벽으로 내려오는 그 길들 가운데 이 석관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땅이 엄청 비쌉니다. 크리스찬들이 세계 곳곳의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묻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힌 분들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죠. 스가랴서를 14장 4절을 아니까 감람산 예수님 여기 오시니까 나는 여기 묻혀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봐야지. 얼마나 정말 사모하는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죠? 감람산에 묻히시기 바랍니다. 그 석관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일 먼저.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기 전에 공중에서 우리가 그죠? 믿는 자들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휴거의 사건들도 있어요. 첫 열매되는 그죠? 이긴 자들. 그 계시록 그 14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류의 또 이기는 자들은 이 땅에 어떤 그 여섯째인이 띄어졌을 때 그 천국으로 들림받아가지고 올라가는 첫 열매된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이 첫 열매가 뭐다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람산에 안 묻혀도 예수님 나 늦게 보고 여기 괜히 한반도에 태어나서 이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그 전에 공중으로 먼저 올라가서 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같이 수행하기 위해서 같이 내려올 수가 있다. 그렇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면 어떤 선택을 할 때 더 중요하죠. 이 부동산 투자도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거기에 땅을 사고 아파트를 어디를 사고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렇게 우리의 어떤 마지막 때의 어떤 판단들을 정확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탁 오시는 그 장소까지 성경에는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림은 정확하게 그 사도행전에서도 그 천사들이 왜 갈릴리 사람들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그런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 같이 생수가 이제 흐르는 것이죠.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그죠?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12 이렇게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생명수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 여호와는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숙하게 그죠?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실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극히 거룩하신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을 올 때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 가시떨기에 오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바라봐도 안 죽었잖아요. 근데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때는 짐승들도 못 오고요. 그 우레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무도 그 시내산에 접근한 자는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 시내산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두려움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모세가 정면에 못 봤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모세를 손으로 바위에 가리시고 모세가 뒷모습 잠깐 봤는데 얼굴에 광채가 임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얘기하셨잖아요. 떡을 같이 드시고 그때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딱 나올 때 성부 하나님인가 성자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9절은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으시는 메시아, 성자 예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윗의 왕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예루살렘 그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민족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지 않죠. 부활체로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도 부활하면 부활체죠.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셨죠. 우리와 같이. 그래서 우리와 결혼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인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성질이 같아야지 연합되죠. 어떤 사람은 사람끼리 결혼할 수 있고, 그죠? 호랑이는 호랑이끼리 결혼할 수 있는 것이지, 서로 이렇게 어떤 육체가 다르고 어떤 이질적인데 그게 연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지금 인간의 부활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셔서, 오늘 스가랴서 아까 14장 3절에 본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PPT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워낙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니까 안 보셔도 다 알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큰 영광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예언과 신약의 재림의 예언이 정확하게 일관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 그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되면 그 처음에는 아마겟돈 전쟁에 이제 치러 왔던 이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나중에는 회개하고 어떻게 된다면, 그죠? 해마다 올라서 그 왕궁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절기를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이 산으로 다시 이 호렙산으로 불러서 절기를 지키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다. 모세가 바로왕 처음 만났을 때 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이들이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절기가 되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절기를 신약적으로 다 뛰어넘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의 영적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부활주일 이렇게 지켜서 7절기를 다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난 주간을 지키고 그러면서 또 부활절을 지키면서 이 세 절기를 다 지키는 것이죠. 그다음에 맥주감사절은 오순절이고 칠실절이고 기죠. 그래서 첫 열매 미래 첫 열매를 바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또 지키고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그 마가다락마의 역사들을 우리가 신약의 교회는 이제 구약의 절기들이 다 대체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장막절에 그 대속죄절하고 나팔절하고 초막절에 이렇게 세 개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마지막 때 계시록 때 이루어지죠.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그다음에 믿는 자들이 추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첫 열매로 드려지는 사람 가운데 난 첫 열매로 드려진다 해서 계시록 14장에 나오잖아요. 7절기가 우리 신약의 교회들도 영적으로 재해석돼서 다 지켜집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구원받은 민족들은 예수님을 믿을 적도 없고 신앙의 연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다시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다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백성이죠. 이들은 교회가 아니죠. 신약시대의 교회의 어떤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본 적도 없는 자들이 근데 그들은 영원한 복음은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을 듣고 살아난 자들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자들이 뭐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막 7년 대환란 때 핍박받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돌보주고 감옥에 간 자들을 살펴주고 기죠. 숨었을 때 먹을 것도 주고 이런 양과 같은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양과 같이 행했던 자들을 이들이 이제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향해서 거기에 왕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로부터 축복된 축복을 상속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에 보면 교회는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랬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을 향해서는 창세로부터 너에게 예비된 축복을 상속해라.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그런 축복을 상속해라. 이들은 부활체가 아니죠. 아담의 몸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새 예루살렘의 만국을 수성케 하는 그 생명나무의 이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활체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지만 이 당시에 이제 살아남은 이 지구에 살아남은 많은 민족들은 아담의 육체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준수할 필요도 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절기도 지킬 필요가 있고 구약 백성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율법이 몽학선생이 돼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죄를 깨달으면서 그러니까 죄는 다 사해졌기 때문에 죄는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부활체는 아니고 죄는 없는 분들이지만 죄 지을 가능성은 있어요. 아담도 죄는 없었지만 죄 지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들은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귀가 천년왕국에서 끝날 때 무적행에서 풀려나서 고가마국을 미혹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하듯이 또 한 번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쌉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는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그 율법 지켰던 자들 가운데 또 마귀의 시험 가운데 배도하는 자들은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불심판에서 다 죽여버렸다라고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시대에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이 만국의 사람들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레위인들이 돼서 율법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구원받는 자들은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는
이제 구원이 확정돼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 가지고 구원이 확정되는데,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그 미혹돼 가지고 마귀에 속해서 영원한 불심판의 지옥을 받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세울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구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들을 창세전부터 다 세우셨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엄청나는지, 그러니까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싶으신 거예요. 다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못 믿어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간 자들까지도 양으로 분류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록 종말론을 깨달으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이방 민족들이 날마다 이렇게 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르노니 이런 말하면 유익하게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농담하실 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로라고 안 해도 다 진리고 길이고 생명인데, 진실로 이런 말 나오면 더 유의해서 봐야 된다. 거기다 형광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르노니 하면 무조건 형광펜 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이 새롭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지 않을 때 예수님이 친히 다윗의 왕자를 이어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2지파가 성계되고 그 12지파가 잘못하면 12사도들이 12지파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12는 통치의 수죠. 우리 12월까지 있잖아요. 그죠? 낮 12시간, 밤 12시간. 통치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도해가지고 자살해서 죽어서 11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12지파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취소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한 사도들을 다시 세워가지고 12사도를 완성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는, 실라는 12사도가 아니고 성령님이 세우신 사도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12사도, 그리고 예수님도 사도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12사도는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 바울과 디모데, 실라, 이런 자들은 성령님께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께서 보내신 사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들은 특별한 위치와 직분이 있는 자들이죠.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심판할 어떤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면 재밌겠죠. 우리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베드로도 보고 도마도 보고, 그죠? 도마 막 우리 한국 찬송가에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도마는 계속 믿음 없는 것처럼 막 나오지만 이 도마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인도 가셔서 순교하셨잖아요. 이 도마도 보고 얼마나 좋을까. 12보좌에 앉아서 이들이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일들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 심판한다는 것은 뭐 심판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의 역할도 하고, 그죠? 사법부의 역할도 하고, 입법부의 역할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한다는 것이면 그때는 상권 분립이 안 돼도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 필요 없어요. 우리 죄악된 인간은 그 권력이 독점되면은 부패하고 썩지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시대는 상권 분립을 이렇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법을 만드시고 집행하시고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에도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메시아 왕국에 이렇게 있게 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 내 나라라는 것은 현재적인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 우리 신약시대 교회들이 주로 이렇게 거류하는 그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세워질 예수님이 통치하신 메시아 왕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시대 고위 장관들처럼 12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같이 통치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는 그 말씀이 또 나와 있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에스겔은 지금 에스겔서를 쓸 때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이미 끝났고 에스겔은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를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죠? 그렇게 12지파를 다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뤄서 하는 임금이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남 유다 북 이스라엘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이죠. 12지파가 한 임금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것을, 역사적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는 그들을 다 정결하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24절에는 내종 다윗이, 그죠? 그들의 왕이 되리니,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죠? 이 율례는 예배법이죠. 예배 제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규례를 준수하고 그 예배법을 제외한 다른 법들, 율법들 이런 것들을 준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러니까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대로 하나님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막 거기 보면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이라고 그 계시록 21장 2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이사야나 뭐 에스겔이나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신약 시대 교회로 다 끌어다가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지명이 나오거든요. 지명이 나오고 막 그런데 이거를 다 신약 시대 교회야. 유대인들 니네는 예수님 못 박은 자야. 그래서 히틀러가 너희 다 죽인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을 완전 다 깔아뭉개고 유대인의 언약은 다 없는 것처럼 하지만 오늘 로마서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덜어는 이렇게 버려진 바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미 성경 곳곳에 신약에도 나와 있고 구약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도 12지파를 회복한다고 했는데 신약 시대의 교회로 그 12지파를 무리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천지 이만지처럼 자기들이 12지파라고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12지파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위치와 또 이 이스라엘의 위치가 다르다. 그들의 사명과 직분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열방이 이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 다 모시고 13절에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이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니까 12지파가 서로 안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유다 지파랑 에브라임 지파랑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 에브라임 지파 이 북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그 후손들을 좀 왕으로 세워서 이제 밀어주고, 유다 지파는 다윗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워서 밀어주고 하면서 약간 이렇게 그 지역적인 어떤 지역 감정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더 이상 없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 예수님이 거기 재림하셔가지고 메시아로 통치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성경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사건인 것이고, 또 이것은 교회를 향한 예언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예언을 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인지 교회를 향한 예언인지 정확히 구별해서 성경에 이렇게 단어나 문맥을 보면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예루살렘 또 이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를 향한 정확한 구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좀 해석이 편할 거예요. 아, 이것은 진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구나, 이것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구나,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쭉쭉 넘어가서 제가 지금 오늘 이게 그 설교문을 26페이지까지 이렇게 준비했는데 지금 12페이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10페이지여가지고 제가 2페이지를 확 이렇게 넘겼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엉덩이에 땀띠 나도록 오늘 이거를 다 듣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립해야지 다른 또 종말론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할 때 좀 이해가 쉬워요. 이게 뭔가 하나 정립이 좀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중요성, 이들이 나침반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이스라엘 뉴스를 잘 이렇게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 이단 분들은 한국이 막 새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막 영적인 유대인이고 막 그러면서 아까 스가랴에서 읽었던 것도 그 강이 막 갈라져서 동으로 흐르고 서해로 흐르고 그래서 이게 한국이다 뭐 이러면서 뭐 구약이 아니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미륵사상과에 일치하고 뭐 하여튼 여러 짬뽕 종교도 있고 사이비 종교도 있고 하면서 여기가 예수님이 여기서 재림하시고 막 이렇게 풉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막 엘리야고 막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이렇게 풉니다. 근데 성경을 잘 모르시니까 막 그렇게 푸는 것들에 이제 미혹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독특한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바울이 부정하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는 양자됨도 있고 영광도 있고 언약도 있고 율법 세우신 것도 있고 약속들도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의 몸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것이 다 깡그리 무너진 게 아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위치와 역할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바울도 이제 신약 시대 때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19절 말씀은 이제 열방을 향한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문나라 가운데 각종 나라 이름들을 이렇게 쭉쭉쭉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이제 회복시키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20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는데 이제 각종 교통수단을 통해서 막 이렇게 귀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교통수단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죠. 내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영적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금 이 시대의 예루살렘으로 이게 다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좀 이렇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살짝 있는데 21절에 나는 그들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20절에 있는 그 거기에 이제 그 여기에 예물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그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이 그들이 어떻게 되냐? 여러 교통수단에 의해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제사장이 되는 그 반열에 21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혈통적인 레위인들만 사실은 구약시대의 율법은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레위인으로 섬길 수 있었는데 이 새로운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제사장으로 이제 이 지파를 뛰어넘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21절에 이방인들도 택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이때는 세계 모든 민족들이 그 역할들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겠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메시아 왕국의 중심이긴 합니다. 수도가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이사야서 22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마지막 때 천년왕국도 끝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이제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영원한 천국이 천년왕국 끝에 이제 무궁세계가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와 사명은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영원토록 영원한 천국 가운데도 영원토록 있겠다. 결코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어떤 사명과 위치는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경배하리라. 그 매월 초하루 이렇게 초하루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월삭 새벽기도에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식일. 그 이들은 교회 시대와 교회 영광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주일을 지켰죠. 주일은 8의 수잖아요. 7이 완성되고 이제 안식일은 완성의 수고 안식일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수가 부활의 수고 그 8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예수님도 8일째 되던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교회가 쓰는 그 주일하고 구약 시대 때 그 이게 유대인들이 쓰는 안식이라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교회들은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이원화돼 가지고 아마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적인 예배 체계, 일곱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초하루를 지키고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그 예배 체계들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하고 같은 것이죠.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영원한 불못에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죠. 우리의 영혼, 그 불신자들의 영혼과 불신자들의 육체가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불못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다도 없어지고 그 바다가 이제 불못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은 있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 우리 서해안 대천 해수욕장 가면 이제 거기에 영원한 불이 막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 쪽으로 그 불신자들과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이 이제 그쪽으로 다 가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22장에 보면 심판반 백부자 심판에 나오는 자들이 음부도 죽은 자들을 이렇게 끄집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다도 죽은 자들을 다 토해낸다고 했잖아요. 다 음부인데 왜 바다에 그러면 해수욕 하다가 물에 빠진 자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죠.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준다. 이 바다에서 나온 자들은 그 귀신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음부에 가죠. 바다에서 내어주는 자들은 귀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 권사님 너무 충격 받으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오늘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바다, 여러분들 해수욕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더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바다는 없다 써 있습니다. 이제 강은 있습니다. 대신 강이 바다처럼 멋있겠죠. 막 한강 얼마나 넓어요. 이거 바다처럼 그런 것처럼 강이 바다처럼 넓으니까 거기서 이제 바다의 그 향수를 느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심판의 그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땅이 없었잖아요. 바다, 그죠?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땅도 없고, 근데 그죠? 물 가운데 땅을 내라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셔가지고 땅이 생긴 거잖아요. 땅은 구원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터전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그 바다라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사실 창세기부터 심판의 상징입니다. 귀신들이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바다도 없어진다. 왜냐하면 귀신도 없고 심판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바다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 계시록 22장하고 동일하잖아요. 이 24절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어질 일들을 정확하게 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스가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중심의 세계적인 경배고 모든 민족의 참여고 절기를 정기적으로 준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여러 예언들을 우리는 단순히 교회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죠? 이 세계적으로 또 이스라엘 각 민족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교회하고 이스라엘은 독특한 위치와 사명들이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들을 우리 교회와 이스라엘은 할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장자는 교회가 되겠죠.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다 것이죠. 천사들도 종으로서 하나님을 수종든다고 했잖아요. 신분 자체는 차이가 있죠. 근데 종들 가운데도 높은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천사들 가운데도 우리 이렇게 신약시대 성도들보다 높으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천사들 종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보면 안 되고요. 천사가 높은 천사들이 많아요. 구약의 모세와 같은 종은요,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높은 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천사를 볼 때 절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계시를 본 자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쓴 자인데도 딱 봐도 자기보다 높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타고난 그릇도 있고 타고난 영적 레벨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살아낸 레벨들이 있는데 우리가 천사들을 막 부리는 종이라고 해가지고 막 부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천사를 히브리서에서 부리는 종이라고 섬기는 종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섬겨주는 것이지 천사들이 결코 우리보다 너무 열등하고 조선시대 때 노비처럼 됐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사들 만나서 막 반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존댓말 써주시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천사들도 너무나 존귀한 자들인데 근데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세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녀는 아니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역할들로서 모세는 그 역할들을 하시겠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모세도 부활해가지고 그 역할들을 하시겠죠.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 자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얼마나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모세는 하겠지만 우리는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과 이스라엘의 역할은 다르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역할이 우리보다 열등하다고만 표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막 고난과 연단을 정말 믿음으로 통과한 자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자들, 다윗과 같은 자들, 엘리야 같은 자들, 뭐 이런 자들은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정말 놀랍고 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섬기되 우리가 장자다. 우리가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태까지 우리 이사야서, 스가랴서, 막 에스겔 이렇게 봤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 분들이 그들이 하늘에 관계된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이 땅 지구에 관계된 얘기들을 예언되어 있는 것이지 하늘에 관계된 것은 이 신약 시대의 영광스러운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과거형으로 쓰였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나오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왕이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 빼고는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죠. 우리는 근데 왕같은 제사장. 이스라엘은 그냥 제사장.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신분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택하신. 이스라엘보다 더 택하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시대 때 보면 차자가 장자가 되는 거죠. 에서와 그 야곱을 보면 야곱이 장자가 되잖아요. 그죠? 천사와 사람을 보면 사람이 장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 12지파도 루벤이 범죄함으로 그 장자권이 넷째 아들한테 그 왕권이 넷째 아들 유다한테 왔고 영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두 몫을 갖는 장자 역할들을 이렇게 요셉 지파가 갖게 이렇게 됩니다. 그 항상 그 탕자 비유도 봐도 뭐예요? 그 장자는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탕자가 오히려 은혜 받고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깨달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장자가 이렇게 그 역할들을 잃어버리고 차남이 장자 역할을 하는 게 성경의 스토리인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천사 대신에 장자가 된 것이고 이스라엘 대신에 신약시대의 교회가 장자의 역할들을 이렇게 하게 됐다. 유다의 두 쌍둥이 아들도 뭐예요? 베레스하고 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베레스가 원래 차자였는데 손이 먼저 이렇게 나왔는데 기죠. 다시 베레스가 치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것처럼 항상 차남이 장남의 역할들을 하는 게 구약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나 있는 것처럼 신약 시대의 교회는 우리는 사실은 이방인이었고, 그죠? 유태인들이 우리를 뭐라고 여겼어요? 개처럼 여겼잖아요. 근데 뭐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장자인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유태인들이 그것을 잘 지키고 막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었으면 차남으로 밀려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그 장자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 제사장 나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선민의식에 쩔어가지고 이방인들을 홀대하고 자기들 교만하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런 여러 일들 가운데도 끊임없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아예 흩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받고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그들의 복을 차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자녀를 딱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가 뻗팅기면 하나님의 대타가 항상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가운데 정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 나가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도 그 새 예루살렘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 천국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탁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 되겠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그 성벽이 있죠. 그 조선도 이렇게 한양도 이 사대문이 있어가지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렇게 있고 지금도 서울에 가면 성곽으로 다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새 예루살렘도 지금 예루살렘도 가면은 이렇게 성벽이 있는 것처럼 이제 새 예루살렘에도 성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있죠. 근데 14절에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딱 보면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싫은 건데 이거 깨닫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성경 읽다가 깨닫기가 너무 어려운 건데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지을 때 그 성곽의 기초돌을 놓는 자는 장자를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우는 자는 차남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 문에는 문을 누가 지켜요? 천사. 그 다음에 문의 이름이 12지파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남이라는 것이죠. 천사들은 사람에 비해서는 차남이다. 그리고 12지파는 신약시대의 교회에 비해서는 차남이다. 근데 12기 초석에는 누가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교회가 구약시대의 교회나 아니면 그 천사들보다 장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성경을 깨달을수록 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땅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죠. 이 지구의 유업 그리고 제사장의 신분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열방의 빛으로 이 지구의 다른 민족들한테 빛을 비추는 사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중심이 되는 민족으로서 국가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그 이스라엘 민족은 시간적인 분담을 하는 것이고 공간적인 분담을 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하늘나라의 영역을 통치하는 자들이고 이스라엘은 주로 땅의 영역들을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분담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갖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섬김의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부와 백성은 이렇게 약간 어떤 직분의 차이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나누셔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이게 천년왕국과 영원시대의 그 율법의 준수자들로서 유대인들을 쓰신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그 교과서 처음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우리는 원래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게 유대인들의 처음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영희 학교 가자, 철수 학교 가자. 이게 우리 교과서 처음에 배우는데 약간 레벨이 다릅니다. 이 유태인들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구약을 딸딸딸 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준수자로 제사장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신약시대 때 교회는 이 율법시대 제사장으로 쓰기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으로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번제가 뭐야? 속죄제가 뭐야?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막 이 랍비를 통해서 이들은 율법을 딸딸 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보다 사실 복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율법도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율법 아래에서 그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는 그들이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야지 그 마귀가 풀려났을 때 거기에 속아가지고 반역의 죄에 동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들 구약을 너무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새벽마다 출애굽기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면서 그 율법을 하나하나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체계적으로 강해 설교를 할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한 번도 폐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죠? 율법의 1.1획도 폐해지지 않는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율법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율법을 딸딸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나는 율법도 모르는데 성경도 무식한데 주님 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주셔서 유태인들보다 더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니 얼마나 이게 정말 크신 은혜입니까? 우리가 진짜 성경도 모르는데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오직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죠? 구원받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년왕국 끝날 때 뭐 마귀한테 유혹받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부활체입니다. 이게 레벨이 다릅니다. 이 그죠? 우리 부활장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그죠? 썩을 것을 심었는데 그죠? 영광스러운 것들을 거두고 여러분들 부활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부활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죠? 별이라고 똑같은 별이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있을 것이고 부활체긴 부활체인데 약간 조금 이상한 부활체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의 부활체도 막 너무나 영광스러우니까 유태인들이 볼 때 부러워하긴 하겠죠. 저분들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받고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서야 알고서 진짜 스가랴에서의 막 통곡하면서 장자를 잃은 그 통곡으로 우리 그때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이들은 얼마나 보이는 것도 없는데 정말 이들은 구원받아서 너무 부럽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천년왕국 때 그들의 그 죄성을 이제 아담과 같은 범죄함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쭉쭉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이제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안수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안 중요한 거는 빼고 해야 돼. 중요한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막 구시대의 유물이고 막 구약 성경은 안 중요하고 이렇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어떤 교회로 다 해석하려면 이게 오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인 구체성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브라덴 강부터 애굽 강가에서부터 거기를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를 신약 시대 교회가 거기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약 시대 교회가 거기를 이스라엘 그 땅을 딱 소유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구체성의 문제에 걸리고요. 또 민족적인 정체성의 문제에도 걸립니다. 신약 시대 그 예언이나 구약의 예언들 가운데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무조건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신약시대의 교회로 대체했다면 신약시대의 교회도 완전히 버려버리고 대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하고도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스라엘의 어떤 구별되는 특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4장의 구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14만 4천인데 7장에는 민족적인 그 12지파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의 민족적인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여기저기를 아무리 훑어봐도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한 예언들이 신약의 교회로 100% 다 대체됐다라고 그런 시각적인 일반적인 주류의 어떤 잘못된 것들은 제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었는데 우리를 장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 협력하는 관계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시대적인 사명, 현재 교회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어떤 사명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의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정확히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종말의 때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 땅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하고 포괄적이고 세밀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버림받은 상태에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시지 않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성이 되면 드디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완성시켜야 드려야 되겠죠.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구원을 빨리 완성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회복이 더뎌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구원이 더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시대적인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그러니까 이 종말론 생각하면 막연히 두렵고 특히 이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가도 못 갔는데 예수님 늦게 오면 좋겠다. 청년의 때는 제가 예수님이 언제 올지 정확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해가지고 잠자다가 갑자기 오시면 어떡하나? 장가도 못 갔는데 여행도 별로 못 다녀봤는데 이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제 결혼해서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두려움은 없었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종말의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고 구체적으로 종말론에 대해서 깨닫고 계시록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확신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종말론의 깨달음으로 주시는 그 유익의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잘 다뤘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이렇게 주제도 이 종말론
주제를 한 몇 강으로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한 10강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재밌어요. 저도 이렇게 새로 다시 이제 성경 말씀 보고 또 종말론 묵상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또 저도 새롭게 또 깨닫게 하시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말론 왜냐하면 이 우리 어떤 말씀과 영성훈련학교의 어떤 사명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사명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종말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하면서 또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에 종말론을 우리가 좀 다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치유 캠프가 그 새로운 성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구원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요셉의 때도 7년 풍년, 7년 흉년의 때가 있잖아요. 그게 물질적으로도 풍년이 이루어질 거예요. 막 그럴 때 우리는 잘 비추게 해야 되겠죠. 흉년의 때를.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성령을 부어주시겠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이 있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기죠. 그 요엘서를 통해서 그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때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치유 캠프를 통해서 그 마지막 때의 역사를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이 치유 캠프에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종말의 때 여기 계신 분들이 큰 사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론은 모르고 그 사명을 감당해도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이게 체계적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막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더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을 막 부으실 때 그 늦은 비의 성령에 우리는 취해가지고 막 은사 받아가지고 타락한 자가 아니고 늦은 비의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뭔가 알곡 만들기 위해서 가라지 되지 마라. 쭉정이 되지 마라.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그 늦은 비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 스스로 막 우리의 은사에 도취해가지고 막 헷가닥 해가지고 막 그러지가 아니고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알곡을 막 쌓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스태프분들이 우리 멤버들이 가족들이 다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이 종말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되면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사명들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말씀과 영성훈련학교 멤버들을 통해서 더 구체화 될 것입니다.